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의 호흡이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네, 기도죠. 신앙생활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1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어느 날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다 쉴 때에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제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 제자들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방법을 우리는 피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안 나실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한자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도 또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우상에게 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나의 의가 앞세우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아주 그럴싸한 어구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해야 할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정말 어떤 소리도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혼잡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디메오의 아들 맹인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웅성웅성하면서 야, 나사렛 예수가 오나 보다. 아,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구나. 이렇게 웅성웅성 됐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런 뜻은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처럼 어찌 보면 예수를 낮추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를 지칭하고 불렀지만 여기 바디메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야, 네가 소경이 되어서 죄를 지어 소경된 네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더군다나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천한 자요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가운데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누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기도는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만이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구박에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너 들으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오기를 사모하여 내가 구한다 라는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크게.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얼마나 크게 소리질렀겠어요? 많은 군중이 모였으니까. 아니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것처럼 아니 그 당시에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을 끌잖아요.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크게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왜 불렀느냐?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히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많은 사람이 있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부르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맹인에게 이르되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맹인에게, 바디메오에게 말하니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근데 맹인이잖아요. 장님인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 이 맹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지는 반드시 거지 옷을 입어야 돼요. 거지인 것을 밝히는 것이 거지 옷이에요. 거지 옷을 입어야 구걸하여 먹고 살 수 있어요. 거지 옷이 없는 사람은 구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지 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맹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겉옷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또 뛰어 일어나. 장님인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방향도 모르지만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팍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인도했겠죠.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니까 인도했겠죠.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소리 지름도 보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막 달려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맹인인 줄 아시고 거짓인 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 다 아시지만 반드시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다 하시는데 당연히 자녀인데 주시겠지. 물론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반드시 구하여 받으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가 알아서 나에게 젖주겠지 하고 있으면 젖주지 않습니다. 울어야, 아니 펑펑 울어야, 소리질러 울어야 얘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나, 밥을 줘야 하나 하고 살펴보죠. 그것처럼 반드시 부르짖어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 바디메오처럼 바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랍비요. 그러니까 여기 원어로 랍비로 돼 있는데 선생보다 더 높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의 증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높으신 분이시여, 랍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 뜬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기도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물으신 것과 같아요. 그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아요. 다 아시지만 물으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듯이 자기의 사정을,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얼버무리거나 사람과 대화할 때 대충 알아서
당신이 내 마음을 다 아니까 대충 알아서 해주시오. 그러나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왜 서운한지, 당신 말이 나에게 왜 상처가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에 상대방이 나는 그냥 내뱉은 말이지만 그 말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고쳐진다 이 말이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해야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질러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할 때에 다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들으시겠지. 물론 하나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웃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옆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공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에 속으로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젖어서 기도하면 돼. 피곤하니까 억지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관심을 끌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중얼중얼 했다고 그래. 하나님 다 아시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옷가에 손을 대어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소리는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소리의 크기에 상관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건데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설득했잖아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또 크게 소리 지르며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질문을 더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네, 내 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왜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 치료받고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건강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설득을 당하시겠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야, 내가 너 고쳐줬다가 너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시면 마치 삭개오처럼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고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끌잖아요. 예수님을 설득하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시면 내가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득해야죠. 아, 예수님 당연히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해야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설득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정확하게 구하시고 왜 원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를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으니 당연히 나는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왜 그러느냐?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 생활이 엉망입니다. 힘듭니다. 내가 어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요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도 받지 못했는데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요나는 이미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야 당신의 뜻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명하신 당신의 뜻을 전할 것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나 아니라도 다른 선자를 불러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명령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니 물고기가 그를 토하여내니라.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예수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들으셨어요.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했어요. 기도가 상달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움직이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연히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해야 예수님이 움직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보면 기도할 때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했는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 두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밑에 있는 시편 44편 23절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셨지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그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모든 풍파가 다 물러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깨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 예수님이 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한 통과 눈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잠잘 필요가 없어요. 피곤치 않으세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피곤하셨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신앙생활은 이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도 구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구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풍랑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구해야죠.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 질러야죠. 그런데 살리든지 말든지 감흥이 없다면,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으면 반드시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하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를 드렸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가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았어요. 레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혜조차도 달라고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리라. 내가 기도했는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보다 못한 소경, 거지, 더러운 거지, 냄새나는 거지, 죄인인 거지, 바디메오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는지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이 거지보다 더 못 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정말 기도해서 증언부원하는 이방인보다 더 힘써 기도해서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간절해지면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해서 내 영혼이 궁핍하면 방언이라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누가 비난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호흡이요 믿음의 호흡이거늘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되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